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거랑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한 달을 보내고 다시 11개월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하고 올 한 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적의 여정을 걸어가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엔진이 필요하고 오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그 사실을 시작과 끝에서 너무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작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본문 끝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려서 불에 데이고 뒹굴고 경기 일으키고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받고 그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을 물리쳤다는 걸 말씀합니다. 기도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100%입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방식으로 생각하면 다 응답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을 뜨면 100%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건 똑같아요. 어찌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요 이렇게 잘 성령을 엮으면요 창세기가 계시록과 딱 맞아 떨어지고요 마태복음이 고린도후서랑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쿵쿵 응답이에요. 두 말씀 합쳐 붙여보면 믿음은 기도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과 불신앙을 가르는 경계점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그러게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고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한다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두울 때는요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좌절할 때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탄식하고 한탄할 때도 아니에요. 바로 기도할 때예요. 오늘 묵상하면서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력 괜찮죠? 제 눈에 티가 들어가져요.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모르겠어요. 뭐 얼굴에 티가 들어갔는데 견딜 수 그때 뭐 안과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울 보고 눈을 까지보고도 안 보이고 어머니께 제 눈을 쫙 벌리더니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티를 나오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눈이 더 아픈 거예요. 비빌 수도 없고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좀 심한 거예요. 한쪽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면 얘야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남기시고 어머니 피곤하다 그냥 고온이 잠에 떨어지셨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살짝 눈에 손을 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눈에 티가 들어가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티를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아픈데 뭘 길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기도를 딱 마치 손을 떼는 순간 감쪽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에이 눈물에 씻겨 나왔겠지. 무슨 소리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도 이 눈물만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티가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눈에 티가 나왔어. 안 아파요. 하나님이 티를 없애주셨어요. 그 기억은요, 제 인생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첫 번째 경모로 남아있고요. 그 경험은 저는 평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쇠사벌을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몰아가셔요. 그때는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 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딱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본문의 발단이래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를 데리고 산기도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 위에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수님이 일행이 생각보다 늦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산 저 발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동이 났어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 9명이 한 아버지가 말을 못한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니까 뭔가 할 수 있지 않냐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거기 율법학자들도 있었고요. 이런 구경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군중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그들 속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비아냥과 조소어칭 섞인 그런 눈총으로 제자들을 보고 이런저런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 땀을 뻘뻘 흘리고 뭔가를 해보려는 nothing doing,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력감만 더해집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뭔가 해줄 줄 기대던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근데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이 아버지 예수님께 나와서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그 비웃는 그 조소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공경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귀신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고 힘들게 했는지 다 소소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이 아이가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데려오는 그 순간에 애가 막 경련이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땅에 엎드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이 광경을 본 아버지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서두에서 언급한 23절 말씀이 이 소리를 듣고 불쌍히 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들은 아버지가 고백을 해요. 너무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고 아주 그냥 정말 깨끗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럼 되잖아요. 그 다음 고백이 정말 이해할 듯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데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믿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딴소리라는 게 우리거든요. 이것은 믿음의 붕괴가 아니라 바로 기도로 태어나는 그 바로 직전의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에요. 믿음이 충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은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믿습니다 하니까 마음에 드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님 남 헷갈렸을 거예요. 그 말씀 듣자마자 이유를 안 묻으시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왕의 선포입니다. 절대적 권세의 발동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기도로 생긴 믿음은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요. 명령할 수 있는 권세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귀신과 이 사단의 영역을 예수님은 타협 안 해요. 그냥 딱 떠나라 나가라 끝나는 거예요. 명령하시오. 왜요? 상황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줘. 이 참으로 이 믿음과 불신의 경계 선상에서 주님은 그것만 캐치하시고 그래 요만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딱 캐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믿음이 살아난 자리에서 권세 또 선포되면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전율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똑같은 아픈 것처럼 보여도요. 동일한 아픔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또 걸렸어. 그럼 그 감기는 다른 감기예요. 여러분. 이미 응답 한번 쿵 하고 또 걸리면 또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완전 해방이에요. 이하의 인생에 너는 더 이상 출입하지도 말라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잠시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에 명령하셔 근원부터 뽑아가지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명령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이렇게만 하면 돼요. 주님 믿습니다. 근데 주님 궁금해서 나의 믿음 없네요. 도와주시옵소서. 신음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알았다 여러분 다 한 번에 끝내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와 모든 것들 내가 내게 명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전권 나갈 때 그냥 같이 가지 마십시오. 자유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갈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권세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없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 믿음이 하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귀신은 큰 소리를 들어 떠나갑니다. 아이는 온 힘이 빠져서 죽은 사람처럼 쫙 엎드려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군중들의 소리가 다 잠잠해집니다. 조롱하는 율법학자들 입을 다문 채 쓰러진 아이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죽었나 보다. 정막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아이의 손을 친히 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죠.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그 많은 입들이 다물어졌고요. 사람 하나둘씩 암호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과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게 됐고요.
참 쉬려고 하는데 쟤들이 나도 너무너무 희한해서 조용히 주님께 묻어요. 어째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부끄러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담겨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미리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기도함으로써만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기도는 오늘 연결되지 않으면 효력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칼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칼날, 어제의 기도, 과거 기도로 날카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기도할 때만 최상의 날선 칼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 능력에 대해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전히 오해해요.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능력은 사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로 삼아서 역사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의 능력을 비껴갈 수 없고요. 아무리 거대한 문제산이라도요, 기도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기도가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의도적으로 애써야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많은 사람이 기도와 삶에서 그 경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삶의 그 상황을 더 위에 놓고 막 초조해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앤드루 모레이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교훈을 배우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 생애를 지배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한 해 기도로 구하는 것은 5분이나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정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진정으로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5분 기도가 하루 종일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말이죠. 그때 응답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전 하루 종일 당신을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여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비록 기도의 시간은 짧더라도요, 기도의 여운과 감동의 분위기 속에서 하루 전체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는 중에도, 화장실에 가서도, 쇼핑을 하면서도, 심지어 잠자는 순간까지도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주님이 계속 메아리 치면서요, 우리 심 쫓아옵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쫓아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러요. 세상에서 가장 긴 메아리는 기도의 메아리예요. 산에 가서 야호 하면 금방 돌아오죠.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 걸리는 거 없잖아요. 야호 하면 좀 있다가 야호 오는 거예요. 기도의 메아리는 엄청나게 길어요. 주님 했는데 짧게는 하루 만에 올 수가 있고요. 때는 며칠 만에 메아리 들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길게는 7년 메아리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엊그전에 우리 큐티 모임, 기도 모임 하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멘토 되신 우리 은퇴하신 길 목사님들 하셨는데 사모님 목사님이 7년을 기도한 기도가요, 응답이 된 거 있죠. 7년 내내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7년 후에 응답한다. 좀 더 길면 10년 뒤에 들려오는 메아리가 있어요. 조금 더 길면 30년. 우리 둘째 돌아오는데 30년 걸렸어요. 아주 길면 50년 메아리. 조지 밀러가 50년 만에 응답받았고요. 아주 길면 평생. 또 긴 거 있어요. 천국 가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삶을 덮을 때 우린 비로소 알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세요.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소리는 구합니다. 구하면 들으십니다. 동양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본문에 친히 이렇게 손수 본을 보이셨어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 명언에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 순간 사단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며 문제는 자리를 비웁니다. 암도 연약함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잠잠하라. 암은 멈추어라. 불면증은 무릎을 꿇어라. 파킨슨아 물러가라. 독감아 물러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실감되는 순간은요,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밥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공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회복도 없고요. 기도는 행복도 없고요. 기도 외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도 없고 버틸 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이 고백, 이 선포 그대로 평생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잠을 자고서도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 사실 예수님 생 마지막 그런 장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피 흘리며 그 기도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당돌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한 문장 앞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 외에는. 매년 신년이 되면 성도님들께서 제게 기도 제목을 건너주시거든요. 건네주셔요. 건네주신다. 저는 기도 제목을 한자 직접 타이핑해서 출력해서 늘 가지고 다녀요. 토시 하나 고치지 않습니다. 오타가 있어도 그대로 써요. 맞춤 틀려도 그대로 적어요. 왜요? 기도를 적으시던 그 순간의 간절함을 그대로 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글자 뒤에는 얼굴이 떠올라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직장과 사업장, 관계들, 그리고 아픈 그 부위까지 말입니다. 앉아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주일에 뵐 때도 한동안 뵙지 못해도 기도 제목을 제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벌써 이런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기도 응답 벌써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 참 빨라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물론 압니다.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기도하신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굴로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헤어지면 못 만나잖아요. 잠시 만나지 못해서 일주일 내내 못 만나요. 여러분 저는 만나요. 이 기도 제목 때 쉼없이 보거든요. 아, 권사님 여기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쉼없이 만나는 거예요. 고로 오늘 중으로 기도 제목 당장 써내세요. 자세히 써내셔야 제가 읽죠. 그때 안 써내면요, 제가 기도할 때 막 제가 헤매요. 뭘 기도할까 헤매는 거예요. 자세해져가지고 딱 보는 순간 딱 나와요. 아, 요거 일주일짜리 메일이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요. 기적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분명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물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주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거십시다. 다 걸어도 돼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선포하고 길고 짧은 기도의 메아리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만이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명령합니다. 막힌 것들은 열리게 하옵소서. 묶인 것들은 풀리게 하옵소서. 질병도 염려도 연약함도 우리 기도의 메아리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응답 앞에 무력화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서 믿음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